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산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정말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등지는데 하나님은 꼭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은 마치 숨으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세 첫째 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멀어진 그 마음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가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든든히 있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니 나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몸은 하나님께 있는지 몰라도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만 그를 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인이 선한 의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았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결국은 깨닫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거의 그러기 상태에서 그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여러 경로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어느새 하나님께 맡게 되죠. 엄청 맡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망할 때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하는 대상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은 사람들인 것 같은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데 가볍게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맞아도 되게 세게 맞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느낌을 가집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치유하고 또 싸맬 수준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듯한 그런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싸매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목놓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망 없는 걸 이제는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치병이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가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아무런 희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 놓아 권면하겠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뭔가 부끄럽고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해주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한 편이죠. 아무래도 뒤늦게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을 가게 되니까 이 늦게 신대원을 오신 분들, 이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고 교제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신학한 분들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실패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만 다 신학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주위에 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얼마나 맞아도 세게 맞고 왔는지, 아주 그 인생이 남루하게 되고 구겨져 온 분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주 연신 맞고 아주 그러기 상태로 신학교 온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물론 개 중에는 좀 덜 맞고 와가지고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이 고개를 쳐들고 있고 또 자아가 강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요 신학교 와서도 또 맞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만드실 때는 또 확실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신학교 와서 맞으니까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잘 회복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지켜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세게 맞고 간 아, 사람이라서 그런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뭐 상당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치더라도 살살 치죠. 근데 하나님은요, 치실 때는 아주 무섭게 치시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도록 하십니다. 다시는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절망 상태에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아유, 저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겠나 싶을 정도로 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찬송 잘하는 그 표현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뭔가 이 순종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얼마나 놀랍도록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큰 구원을 베푸셔서 도저히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니까 사람들을 또 그렇게 절망 속으로 밀어 넣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것이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진정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요,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불러 일으키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잘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 은혜를 겪은 것을 참 큰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그 남루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다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혹 경험한다 하시더라도 정말 그때 하나님께로 진실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인생의 밑바닥을 꼭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실로 향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걸 좀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만져 주시니까요, 아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일들도 얼마나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왔느냐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확실히 돌아오게 되면 이틀 사흘이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당당히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복되는 이 회복이 지지부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덜 돌아와서 그렇죠. 돌아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의 속도도 그만큼 더 주시는 겁니다. 손을 더 보시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 포인트에 이르렀는데 뭘 하나님께서 꿈을 그리시고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제 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 훈련을 그 지난한 기간 동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조금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체질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체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조율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체질로 서 있는데 무슨 그 인생의 풍파를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개혁하시려고 작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체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요, 똑같이 출발해도 이 체질이 안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금질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도와주고 뭔가 좀 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편 많지만은 또 어떤 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좀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고 순종의 체질로 나아가게 되면 그만큼 회복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빠르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교양과 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품성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느 틈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요,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죠. 그리고 그간 모든 과정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마치 서자처럼 아니 뭐 좋은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해 주시고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뭔가 하나님 사랑에 자신 있게 되면 인생도 훨씬 살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2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듯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힘써 알아가자.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아침이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말씀에는 아멘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 때 보면요, 다시는 새벽이 올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사업할 때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이 밤이 계속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밤만 계속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불안감에 우리는 전전반측 잠을 뒤척이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그렇게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불길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냥 이 고통, 이 고생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경험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덧 아침이 오는 겁니다. 어느덧 아침이 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비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같이 임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땅이 메마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비를 내리시듯 자비로운 얼굴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아주 쏟아진다는 거죠. 은혜의 비를 내리시듯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아픔을,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늦은 비가 올 때는요, 이게 뭔가 아꼈다가 오는 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 때는 또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늦은 비처럼 억수같이 내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수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새롭게 해가는 성경 공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우리의 주어진 현실, 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그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